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또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한 가지 사건을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거거든요. 내가 병들었을 때, 아플 때 당연히 병원에도 가고 약을 먹지만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거를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이 이스라엘 나라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 나라, 그 당시 아주 막강했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쳐들어왔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때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도 함께 기도하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까지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18명이 아니거든요.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하루 저녁에 다 죽이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역사죠. 자,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놀라운 체험을 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는데 그냥 잠깐 아픈 이 정도 병이 아닙니다.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제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힘든 거죠. 지금처럼 병원이 좋은 병원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술하면 요즘에 또 많이 고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없지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누구죠? 그때 어려움 만났을 때 옆에서 기도해 줬던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선지자, 그리고 정말 믿음의 선지자 히스기야 왕이 어렸을 때 믿음으로 가르쳐줬던 선지자 온 거예요. 그럼 이제 뭔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당신은 죽습니다.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충격을 받지요. 아니, 와가지고 아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못하더라도 위로의 말, 이제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이런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딱 잘라서 하는 얘기가, 당신 죽습니다,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우리 성도님이 누가 병원에 계시는데 아파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해주고 위로의 말도 안 해주고 대뜸 하는 얘기가, 성도님, 이번엔 가망이 없습니다, 기도해보니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천국 갈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대뜸 얼굴색이 변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믿음 없는 말을 하냐고 아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 죽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 얘기는요, 이사야 선지자 혼자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라도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고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조차 너는 죽는다라고 하니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때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심지어 누가 목사가 가서 성도님 안 됩니다, 가망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지라도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히스기야 왕은요, 늘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무조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수르 나라 쳐들어왔을 때도 쪼로록 성전에 가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 아수르 나라 왕이 협박 편지를 보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고발, 고소, 아니면 내용 증명 이런 걸 보낸 거예요. 이때 마음이 얼마나 두렵나요?
자, 그거를 받았을 때도 그걸 가지고 성전에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혼자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럴 게 아니라, 아니면 여기저기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쫓아다닐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병이 심하니까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냥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간신히 몸을 일으켜서 거기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뭐 벽에다가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이게 아니라 지금은 못 가잖아요. 아마 성전 있는 방향을 향해 얼굴을 틀었을 거예요. 율법에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가지는 못하지만 그 아픈 몸을 일으켜서 침대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못 올 때가 있습니다. 진짜 몸이 병이 심해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럴 때라도 거기서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또 때로는 너무 저녁 늦은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는 교회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바로 거기가 성전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근데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편안하게 집에 누워가지고 텔레비 보면서 하나님 여기서도 성전이죠, 여기도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아마 우리 같은 꿀밤을 한 대 딱 때릴 거예요. 이게 성전이냐? 빨리 일어나라, 빨리 교회 와라, 이러시겠죠. 자, 그러나 그럴 수 없을 때 병상에서, 침대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기도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절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욕먹으면서까지 저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죽어야 된다고 하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대요. 진짜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었다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한 게 그렇게 많은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아마 이렇게 원망했을지 몰라요. 아니면은요, 아니 이 이사야 선지자, 아니 나한테 좋은 얘기 안 해주고 뭐 나 죽는다고 얘기해? 당장 끌어다가 죽여라, 아마 이럴 거예요. 실제로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요, 그 아들은 또 믿음이 없거든요. 그 아들은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 붙잡아다가 죽였거든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그런데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병들어서 심지어 하나님이 나보고 죽는다고 말씀해도 그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다윗도요, 큰 잘못을 했거든요. 아주 무서운 죄를 저질렀어요. 이때 선지자가 와서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왕이 그럴 수 있냐고. 그때 다윗이요, 화내고 아니면 선지자 잡아다가 죽이고 이게 아니라 눈물을 펑펑 쏟으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 눈물을 흘렸냐면 누워있는 침대가 다 젖을 정도로 완전히 눈물을 다 쏟으면서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당장 내일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오죽하면 제자들한테 얘들아 나 너무 고민돼가지고 나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고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몸에서는요 땀이 그냥 뚝뚝 떨어질 정도로, 여러분 그냥 몸에 힘 준다고 땀이 떨어질까요? 제가 볼 때 몸부림친 거예요.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잡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잡고 온몸을 흔들며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슬퍼할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진짜 죽어야 되나요? 제가 십자가에 꼭 죽어야 되나요? 그러면서 울며 불며 땀을 흘리며 기도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근데 어떤 응답이냐면 아이고 그래 알겠다, 아이고 내 아들 내 예수야, 너가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그래 너 죽지 말아라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혼자서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눈물 흘리는 거는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분이 좀 안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계속 위로하고 계십니다.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히스기야 왕도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왕이시여 당신 죽습니다. 죽을 준비하십시오. 그러고 갔거든요. 사실 이사야도 마음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믿음 좋은 왕이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이 임했을까요?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진짜로 감사한 말씀이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너는 죽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아까는. 근데 지금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일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아니면 그때도 역시 기도하는가? 이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 눈물을 보셨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자, 다시 5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와, 아니 불과 몇 분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얘기하고요 가는 길이
이게 얼마 가지도 않았어요. 제가 볼 때 5분, 길어봤자 10분밖에 안 됩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거예요. 너는 죽으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너는 살리라, 너는 고쳐지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한참 후에 낫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시간에, 그리고 3일 내에 고침받아서 3일 만에 너는 성전에 올라가리라, 이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큰 병에 걸리면 이게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느 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고쳐주는데 3일 만에 고침받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기적이죠. 진짜로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깐 몸이 좋아졌다 다시 안 좋아지고, 이게 아니라 앞으로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대요. 6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지금이야 병원도 좋고 약도 좋고 하니까 90세, 100세 그 이상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 요 당시에는요 그리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죽을 사람이 15년을 더 산다는 거는 진짜로 기적이죠. 누가 봐도 기적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뿐만 아니라 생각지 못한 복도 주신대요. 6절 뒷부분인데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겠다. 아수르 나라, 물론 이게 시간적으로 병 고침 받은 거하고 아수르 침략한 거하고 반대일 수도 있어요.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아수르 나라 쳐들어오는 거 하나님이 막아주신대요. 지난번에 왔던 거 또다시 오더라도 하나님이 막아준다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그냥 질병 하나 고치는 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내가 도와주겠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이게 바로 기도한 사람만이 체험하는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로 기도해 보셨나요? 네, 지금 질병의 문제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해 보십시오. 간절하게. 자, 히스기야 왕이 치료받는 방법을 보면 또 신기합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빨리 무화과 반죽 그거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이게 뭐 하려고 하지? 어쨌든 명령이니까. 그래서 무화과 반죽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그거를요 히스기야 왕이 아픈 부위에다가 떡 붙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떡을 붙이더니 딱 붙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죽을 병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죽을 병이 떠나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화과 반죽의 자체에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부터요, 만약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또 있다 그러면 무조건 무화과 반죽을 갖다 붙였을 거예요. 그럼 나야 되잖아요. 아마 따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낫나요? 아닙니다. 무화과 반죽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화과 반죽이 아니라 사과 반죽으로 갖다 붙여라 그러면 고침 받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여기 과일도 많이 있는데 뭐 이런 과일 갖다가 갈아가지고 붙여라 그럼 고침 받는 거예요. 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고 때로는 수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란 거죠. 왜 그러냐면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을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하는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똑같은 약을 지난번에 먹었을 때는 낫는데 요번에 먹으니까 안 낫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자체가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나를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 여러분, 약을 먹더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약을 먹지만 나를 진짜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병원에 가서도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면 감사하죠.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기쁘죠. 고침받는 데다가 15년을 더 살게 되고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고, 와, 이건 뭐 진짜로 생각지 못한 복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네요. 그런데 그거를 뭔가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표시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런 표징, 어떤 그런 징표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겁니다. 사실 이건 믿음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잖아요. 그 악한 아주 나쁜 왕. 그 왕은요,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 입을 넓게 열라 구하십시오 했더니요, 그 왕은요, 난 안 구한다고, 난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하냐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겸손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그런 징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럼 더 감사하겠네요. 이거예요. 이건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상상도 못할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자, 우리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아멘. 둘 중에 하나를 고르래요. 선택하래요. 그렇다면 뭐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 정도가 아닙니다. 태양의 그림자를 십도를 앞으로 빨리 가게 할까요? 아니면 십도를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이거예요. 자, 과학적으로 말하면 지구를 앞으로 좀 더 빨리 돌리게 할까요? 아니면 지구를 끽 세웠다가 거꾸로 돌리게 할까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무 오버해서 얘기했나 보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태양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지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거든요. 지구를 뺑뺑뺑뺑 돌리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거를 딱 잡아서 뒤로 몇 바퀴 돌리는 거? 이게 뭐가 어렵나요?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비를 내리는 분도 하나님, 비를 안 내리게 하는 분도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게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건강의 부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태양과 달을 움직이는 분도 지구를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히스기야 왕도 지금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는 아마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이고, 이사야 선지자님 지금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너무 오버하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 지구를 돌리고 태양을 돌립니까? 이랬을 것 같은데 히스기야 왕은 그냥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짜장이냐 짬뽕이냐 뒤로 가냐 앞으로 가냐 고민하다가 그러면요, 그림자가 앞으로 더 가는 거는 아마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를 그림자가 거꾸로 가는 거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럼 그렇게 해달라고. 태양의 그림자를 뒤로 가게 해달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지구를 거꾸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요, 그거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알았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태양의 그림자가 앞으로 가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그림자가 거꾸로 생기는 겁니다. 지구로 말하면 여러분, 지구가 도는 속도가요, 비행기 날아가는 속도하고 똑같대요. 1500km인가 그 정도로 지구가 돌고 있어요. 지구의 중심으로 보면은요, 그 지구가 도는 가장 폭이 넓은 곳 지역으로 말하면요. 근데 갑자기 지구가 돌다가 끽 쓰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다시 그냥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혹시 제 설교를 안 믿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히스기야 왕 한 명을 위해 지구를 거꾸로 돌리신 거죠. 여러분, 이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 한 사람의 기도를요,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지구라도 거꾸로 돌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통, 어려우며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내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몸이 아파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고쳐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다, 오히려 너에게 그 질병이 있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니 내가 네 기도 다 들었으니까 힘들어도 그렇게 아프면서 살아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몸이 너무 아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근데 고쳐주는 응답이 아니라 아니다, 나는 그 병을 고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약할 때 강해지니까, 네가 약해야 내가 더 강하게 역사니까, 여태까지 그래서 너에게 그런 기적이 나타난 거다. 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한 거죠.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자리 나오기 전까지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픈 일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말이 추수감사절이지 전혀 감사하지 않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내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면 놀랍게도요, 내 믿음대로, 내 입술의 고백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네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네 믿음대로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나 원망불평하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냥 네가 아픈 대로, 네가 그냥 고생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시고, 원망했던 말, 불평했던 말은 입을 싹 닫아버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 그리고 또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